저는 짧은 본문을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이 좀 이렇게 길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번 집회에는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하는지요, 참 그렇게 힘든 일들이 왜 이렇게 겹겹으로 일어나고 감기에 걸려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가 되고 약을 계속 먹고 속은 쓰리고 그저 먹기가 싫어 햄버거 하나 정도 먹고 버티고 이러면서 이제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터질 게 터지더라고요. 쭉 그동안에 여름 집회를 위해서 설교를 한 10편 정도를 딱 준비해 놓고 기도하면서 둘 중에 하나 좋은 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보통 힘듭니까? 설교하는 게.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도 설교를 하려 올라가면은 거룩한 부담감이 엄청납니다. 누구나 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수도 없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 최성열 목사 아까 기도를 인도한 목사가 좋은 이 아이패드를 하나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은 버리고 이거 아주 막강하게 많이 들어가고 별의별 동영상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엄청나게 좋은 걸 사줘서 이걸로다가 다 옮기고 이제 참 신이 나게 요즘에 이걸로 준비도 하고 설교할 때 가지고 나온 게 이게 잘은 모르지만은 한 15년 그 이상 아마 이거를 쓴 게 아마 그렇게 한 15년, 10년 이상은 훨씬 더 됐을 것 같습니다. 설교도 하여튼 몇천 편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잘 준비해서 오늘 할 거, 금요일 날 할 거 딱딱 준비해서 자 이제 됐다. 아휴 혼났네. 이제는 잘 자꾸 읽고 또 읽고 하며 이게 눈에다 익혀놓고 될 수 있는 대로 이걸 보지 않고 그냥 성도들 눈과 눈을 마주치며 그렇게 설교를 해야겠다 했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끼면서 다시 눈으로 익혀나가는데 갑자기 스르륵 하고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 얼른 켜고 봤더니 6월 둘째 줄까지 한 것까지는 남아있는데 그 외에는 싹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얼른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최 목사 얼른 부르고 이래가며 빨리빨리 어떻게든 해봐. 본사에다 연락을 해서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본사에다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한번 해봐라. 방법이 없대요.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큰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설교라는 게 여기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하면 예 갑니다 하고 바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붙들고 그쪽 부분에 하나님 여기서 이 은혜를 주셔야 해요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어쩌면은 싹 다 날아가 버리는데요. 그 다음엔 좌절이 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버뜩 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날려보낸 건 혹시 하나님 아니실까? 아니면 이 기계의 결함일까? 그러시겠구나. 너 그런 거 네가 준비한 거 말고 내가 주는 거를 해봐. 아멘이 아니라 아직도 안 주셨어요. 그러면 마음에 감동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급한 김에 하여튼 소가 광우병인가 뭔가 걸려가지고 하여튼 여호와 교회를 다 쳐버린 그럼 그 얘기를 좀 해보면은 좋겠다 하고 막연한 생각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뭘까? 이럴 때 감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힘들고 언제나 대집회가 가까우면은 이번에는 또 무슨 폭탄을 맞을까?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여지없이 각 집회 때마다 가장 큰 것들이 쾅쾅쾅 하고 항상 터지더라고요.
하다못해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그렇게 끝까지 밀려가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또 이제 오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지금 설교 몇 번 남았니? 했더니 이제 겨우 1번 하셨고 4번 남았습니다. 그럼 오늘 끝나면 3번이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금요일까지 하면 어떻게 되니? 2번 남습니다.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내일 모레만 지나가면은 나도 행복해질 거야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힘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괴로워도 하고 가슴 두근거리기도 하고 여러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은 저도 마음에 불안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나이 먹으니까 73살의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제는 좀 모든 게 버겁게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일이 터지면 다 제 일이에요. 저기에 일 터지면 다 제 일이에요. 뭐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교회에서 터지면 다 제 일이에요. 남들은 몰라도 왜 저만 갖고 그러는지요. 하여튼 머리가 이만해져요. 그래도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은혜라면은, 상처뿐인 훈장이라면 이거 들고 가는 것도 맞을 거야. 하나님, 저 다른 거는 잘 할 줄 모르니까 그저 이런 걸로 다 잘 견디고 다 잘 세워놓고 설교 다 잘 마치게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가르쳐 드릴까요? 백날 집회 와봐야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집회 왜 와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러. 네?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누구야? 누구? 네. 거듭나기 위해서요. 거듭나려면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제가 집회를 여러 집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저도 배워요. 집회를 다니면서 이런 거구나. 아, 맞아, 이거야. 내가 알고 있으면서 왜 몰랐지? 어느 집회를 가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공격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공격을 하더라도 할 건 해야겠어요. 윌체어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요. 장님이 눈을 뜨는 것도 봤어요. 말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그건 믿지 않았어요.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기도해 줬는데 이분이 뜨는 게 이건 황당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왜 이래요? 나는 믿지 않았는데 내가 손대니까 낫잖아요. 나는 널 쓰지 않았어. 내 딸의 간절한 저 마음을 보고, 절절히 회개하는 저 마음을 보고 내가 저 딸을 보고 치유했어. 너를 쓰지 않았어. 그때 와서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그때야 내 하나님이 맞으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낫는 사람들, 뜨거운 은혜 받는 사람들, 불 받은 사람들, 뛰쳐나가는 사람들, 저는 하나하나 다 만나 못 만난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분 나간 사람 누구예요? 오라고 하시죠. 죄진 채로 오는 것 같아요. 죄인이 끌려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도님. 너무 궁금한 게 나도 모르는 게 있어서 그랬어요. 어떻게 됐나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맞아, 회개다. 회개 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구나. 능력자가 와서 한다고 해도 회개 없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거듭난다는 건 맞습니다. 회개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뭘 해야 합니까? 그 삶을 구원받았으면은 살아내는 그 길을, 좁은 길을 향하여 늘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집회에 나가서
그런 일이 있을 때요, 사람들이 박수 치고 울부짖고 난리가 나요. 그럴 때 전 항상 숨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시고 그 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딸을 치유하여 주셨는데 거기 어떻게 제가 머리를 뒤밀고 나다 할 수가 어떻게 있나요? 소리를 지르고 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죄인이라고 하셨다. 용서받은 죄인이요. 그러며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아니, 당신 이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당신이 와서 집회하면서 이렇게 됐잖아. 다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다시는 제가 이런 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저만 바라봐요. 암 환자가 났어요. 이 환자가 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이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싶고 저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싶고, 이번 집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저런 일이 일어났었다,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저를 예수님으로 알고 봉투도 갖다 주고요, 별의 별일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주님 처음 여기서 만났을 때 내 영광을 다 차지하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영광을, 하나님이 하신 그 영광을, 그걸 내가 한 것 같이 하면은, 내가 박수를 받는다고 하면 저는 가짜 아니에요. 그래서 무던히도 많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종의 길을, 이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괴로운 길을 그걸로 다 까부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안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한테 얘기하면 당신들 재발할 거다. 절대로 내게 와서 얘기를 하지 말아라. 제 발을 붙들고 한참 동안 통곡을 하다 내려가면은 그저 짐작만 할 뿐이에요. 저분도 어디가 뭐가 났나? 뜨거운 불을 받았나? 죽는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났나? 요즘은 이제 성령님의 마지막 때 움직이시는 그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입으로 자꾸 얘기해서 누가 낫고, 어떤 사람이 낫고 누가 낫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말기암 환자가 나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거 설교하면은 내가 그냥 안 놔도 절대 딱 잠그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야지, 당신들 입으로 설교 절대 어떤 것도 내뱉으면 내가 그냥 놔두지 않아. 우리 최성렬 목사에게도 그러면 쫓아낸다고 했어요. 저희 집에서 쫓아내버린다고. 그걸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저 교회에서도 2주에 한 번씩은 날까요? 꽤 아주 요즘 핫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승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승부를 하려고 해라. 아까 참 기분이 좋았어요.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맞아, 저거야.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낫고 뭐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요즘 이렇고 저렇고, 그걸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모래 위에 지은 다 무너져버릴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게 뭘까? 내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뭐를 내가 갖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이분이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기적의 삶들, 얘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저건 거짓말한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떠벌리면은 이미 더러워져.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자랑이 되고, 이게 내가 박수 받는 것이 되면 성령님은 내게서 소멸되어 가시기 시작을 하고 떠나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게 뭔 줄 아세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왔어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고 기도도 나만큼 하는 사람 없을 거야. 봉사도 나만큼 하는 사람 없을 거야. 자신이 있었는데요. 주님 앞에 가보면은 내가 너를 몰라. 왜 네 영광을 네가 다 받았잖아. 얼마든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요. 이게 정말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도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으면 이걸 내 걸로 만들 줄 아는 사람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죠. 예를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습니다. 그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왕들을 구별하실 때 내 종 다윗의 길로 갔는지 아합의 길로 갔는지, 하나님은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묻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려고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호와의 궤 이야기인데 성막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쪽이죠. 지성소에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가 이곳에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이곳에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성막은 비어 있었어요.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자마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른 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런 얘기들로 이렇게 가죠. 뭐든지 다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성전을 너는 지었지 못해. 그러면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성전의 모든 부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최고의 것으로 다 준비를 해놓고, 이런 아비를 보고 솔로몬은 똑같이 아버지하고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그는 제1번으로 했던 것이 여호와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려버려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주고 싶었어요. 우리 이런 사람 되면 되잖아요. 우리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자라나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현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얘네들 교회나 잘 다니나요? 그 아이들 지옥에 가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무엇보다도 아이들 신앙과 믿음만큼은 반드시 생명을 다해 세워놔야 돼요. 그까지는 뭐 집 하나 사주고 돈 좀 내주고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못했는지요? 그리고 애가 게임만 한대요. 집에서 방에서 나오질 않는데요. 엄마 아빠 있을 때는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는데요. 엄마 아빠가 자러 들어가든지 밖에 나가면 그때 나와서 허겁지겁 밥을 먹는데요. 목사님, 우리 애 좀 맡아달래요. 아니, 제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지 몰라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정말 믿음을 따라가고 싶고 자기도 그 신앙을 따라가고 싶은 그 자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늦지 않았어요.
다 장성했어도 엎드려 이제는 회개를 하며 절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자녀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만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네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이 될 거야. 왜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거든요. 단을 쌓을 때마다 하다못해 자기 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잡아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자란 이삭, 가는 곳마다 그도 또한 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내려졌던 축복이 그 아들에게들 이렇게 부모의 믿음을 따라 잘 이렇게 따라가는 믿음들이 있는가 하면은 고개를 돌려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아이들도 또한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다음 타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때 대제사장의 자녀들, 레위 자손들의 자녀들, 쟁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누굴 고르시죠? 모세의 몸종. 그저 물 떠다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와서 편리하게 잘 이렇게 돕는 몸종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이 모든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했어요. 왜 그럴까? 보고 배운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을 던지는 거룩한 정직한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우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부모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자녀인가? 내 자녀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을까? 지금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면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 한번 깊이 해봐야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궤를 가지러 갔습니다.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분? 응?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맞나? 십계명 맞습니다. 정말 그 대답 잘하는 분들 아이패드라도 드리고 싶은데 뭐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그냥 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하여튼 이게 왜 이게 뭐 50년, 60년 전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이상 되는 세월 동안에 여호와의 궤는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알죠? 밤낮 블레셋에게 깨지니까 이번에는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을까?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서 고치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한번 가보자. 회개를 한번 해보자 했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만은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어처구니 없게도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면 아마 이길 수 있을 거야.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 어떤 죄를 졌는지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거예요.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겁탈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기들을 갈고리로 찍어 지네들이 먼저 먼저 먹기도 하고요. 그들은 여호와의 궤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여호와의 궤도 뺏겨버리고 그 자식들도 다 죽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만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네 신당에 잡신 놓는 데다가 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것이 임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다면은 그것은 잡신에게도 빼앗겨 신당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요. 왜? 그들은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않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만 그들은 뺏겨버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전염병이니 뭐니 막 돌기 시작하자 여호와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놓게 됩니다. 몇 년 있었는 줄 아세요?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려고 이제 다윗은 신이 났어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백성 3만 명을 뽑았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사와 아효는 앞서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우사는 이걸 소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 되니까 우사가 그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궤를 붙잡아 수레 안으로 넣어버렸어요. 우사는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만져서는 안 돼요. 떨어져도 안 돼요. 떨어지는 것을 만져도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 내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모시겠다 해서 여호와의 궤를 집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불과 3개월밖에 있지 않았는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느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는 60년도 넘게 아마 이렇게 모셨는데 아들이 죽어버리고, 어떤 집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집에는 대대로 큰 축복이 내린 것을 그 다음 성경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 일일까? 금방 알게 되잖아요.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오벳에돔은 진심으로 여호와의 궤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섬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몇 날 며칠, 한 달, 1년, 아마 60년간 놔뒀으니까 이들은 그게 습관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전혀 중요하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니에요. 맡고 있는 자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그저 가서 예배 한번 보고 오는 것이 내 마음이 시원하니까, 안 가면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80년 동안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두렵기가 짝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주님 무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처음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요. 세월이 지나가고 늘 그 죄를 반복해서 짓다가 보니까 18년, 17년, 이젠 두려운 게 없어졌어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일주일간 준비를 하고 잘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는 오벳 에돔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있으나 마나 50년, 60년, 70년을 모시고 있어도 그저 나하고 상관없는 내 할 일이 바쁘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여호와의 교회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실 수가 없잖아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을 이 교회를 모시다가 소가 날뛰어 오벳 에돔의 자녀들이 그걸 막았다고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까? 몰라요, 저도. 우리 중심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몇 번 나가고 얼마를 11조를 하고 여러분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 앞에 누구인가?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한번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요. 해도 되지 않는 이런 가게, 여기를 어느 팀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깨끗하게 고쳐주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뭐가 많은가에 따라 음식을 주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딱 그 음식을 정해주고 최고의 그 음식 잘하는 분에게 가서 그 음식을 다 배워옵니다. 그걸로 안 돼요. 인테리어도 기가 막히게 해주고 음식도 이제 완벽하게 다 해요. 그러나 그것만 해주다가 보니까 결국은 도로 망하는 길로 가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면 이 사람의 정신을, 이제 가치관을 바꿔주느라고 뭐 겨울에 얼음을 깨고, 그리고 그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 나는 할 수 있다고 소리도 지르고요. 별의별 극기 훈련을 다 시키더라고요. 이빨도 빠져 있고, 그리고 바지 반은 걷어버리고, 음식점에 보면은 끈끈이 이제 파리들이 잔뜩 붙어 있고, 저 수채 물 내려가는 데는 쥐새끼들이 있고요. 그리고 파리채를 들고 파리나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개조해 주는 거예요. 15,000원, 10,000원어치 팔던 사람이 뭐 160만 원, 200만 원어치를 파는 거예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지금까지 계속 잘 해왔다면 아마 그분은 꽤 돈을 많이 벌고, 아, 이렇게 하는 것이었구나. 어떤 사람은 극기 훈련하는데 하다 말고, 아, 이거 안 한다고 던져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 하고 중단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구나. 세상의 일도 결단을 하고 나는 다른 인생을 살아볼 거야 하고 그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것이지, 이게 그 귀찮은 것은 안 하고 좋은 것만 좀 하겠다.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약한 끈적거리는 나, 교만한 나, 거짓된 나, 위선된 나, 남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나를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은혜냐 하면은요, 기도할 때 제가 했잖아요. 당자가 아버지 옆에 와서 흐느껴 우는 것.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너희 집에서 내가 하루를 유해야겠어 했을 때 그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요. 바디메오가 어려서부터 눈이 감긴 그가,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악을 쓰고 소리 지르며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그저 보둥거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셨어요. 기도를 해주니
너 뭘 하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떴을 때 그 기쁨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어땠을까요?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앞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세상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눈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도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제1번을 뭘 하라고요? 회개를 해야만 돼요. 우린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모태신앙, 오랫동안 묵은 신앙, 오래된 교회,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래된 교회에서 오래된 교인으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래되었다고 귀한 믿음은 아니에요. 언제나 제자리인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러나 늦게 믿어도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왜 소들이 날뛰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그런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궤 양쪽에 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넣고 긴 막대기를 넣고 궤에서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보니까 자기들의 신을 소에다가 화려한 금치장을 한 이 소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초라해 보여도 그저 궤를 꿰고 가는 거예요. 3만 명 필요 없잖아요.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음악 필요 없잖아요. 그저 기도하며 꿰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런데 다윗도 백성들도 웃사도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든지 다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원장으로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함을 딱 꺼내 내밀며 목사님, 저도 마가이다 앞방에 좀 세워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40일 금식 5번. 왜 거기 명함에다 왜 그걸 써놓는지요? 창피하지 않나? 부끄럽지 않나? 금식이 뭐가 자랑해? 나를 치느라고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건데 내가 좀 이 펄펄한 육신이 좀 죽으라고 나를 죽이는 건데 여기서 40일 하고 내려가는 사람 보니까 곧 죽겠더라고요. 곧 죽겠더라고. 어쩌면 말기의 암 환우보다 더 살이 빠졌어요. 정신도 희미해 헛소리도 하더라고요. 그걸 왜 하는지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먹으면서 철저하게 내 삶을 바꾸고 싸우고 나를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서 좀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윗과 같이요,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살며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누구를 치유해 주실까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생명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까닭에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던져버리고 돌아서 버리고 믿음의 길을 울며 쓸쓸하고 외로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제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국군, 이제 뭐 육군, 해군, 공군 그거 다 있는 교도소를, 육군 교도소라는 데를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형수들은 달라요. 여기 뭘 붙이고 있더라고요.
정 왜 색깔이 다릅니까? 사형수들이래요. 근데 군대에서 총으로 이제 난사해서 막 다 죽이고 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어릴 때 그저 이 20대 때에 들어왔을 텐데 머리 허연 노인들이 되어서 앉아들 있더라고요. 사형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도 다 해주고 저에게 또 가봐야 할 곳이 있다고 해요. 가봤더니 이중으로 철장이 있고 또 열고 들어갔더니 또 철장이 또 있어요. 삼엄하더라고요. 재판받는 중에 있는 살인한 애들, 뭐 이런 애들, 그 20대 애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많이 어디서 들어봄직한 한참 떠들었던 윤일병 사건, 애를 때려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얘는 윤일병 사건에 가담했던 애고, 얘는 얼마 전에 그 휴가를 나와가지고 엄마가 뭐라 그런다고 엄마를 목을 졸라 죽여버렸대요. 뭐 이런 애들이 거기 뭐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 사형 안 나오게 해주세요. 사형 나올까요? 사형은 면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사님, 저는 어머님을 죽였어요. 사형 나오게 해주세요. 전 사형을 받아야 해요. 이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 해줄 수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나도 싸늘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죽여놓고 자기는 살기를 원해요. 교회를 다닌대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또 하나는, 목사님, 저요 선교팀에 들어가서 선교도 여러 번 갔다 오고요. 여러 번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왜 죽였어? 아니, 같이 합세해서 그렇게 애들을 때리고 왕따를 안 하면은 제가 똑같이 왕따를 당하여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요. 아무리 선교팀에 들어가 선교를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며 선교팀에 들어간 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자랑인가요? 집사, 권사, 장로가 자랑입니까? 내가 몇십 년간 예배드린 게 자랑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 가짜예요. 다 소용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 분명히 명명백백히 여러분의 신앙은 알몸으로 다 드러날 겁니다. 괜찮아요. 지금 다시 우리 주님을 붙잡으면 돼요. 이 밤에 하나님 다시 모시고 귀한 믿음으로 다시 가면 돼요. 다윗은 얼른 이게 잘못되는 것을 알고 여러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아 자손들을 이제 채 꿰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꿰어 메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날에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바지가 다 흘러내려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한 집은 5, 60년을 섬겼는데도 죽음으로 끝나고, 한 집은 3개월밖에는 섬기지 않았는데도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참 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사람 이름을 쭉 적고요.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며 그 집안에서 62명의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모든 자리들을 다 차지했어요.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해요.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들, 살아있는 믿음들, 힘들고 어려워도 불이익을 당해도 당장의 매를 맞는다고 해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은 가슴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은혜의 삶들이 될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죄송해요. 교인이 너무 없었어요. 1년이 가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비 오는 날 애를 둘을 데리고 하나는 없고 애기 엄마가 들어왔어요. 마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내 교인이었어요. 이런 제기랄. 설교 준비 좀 해놓을 걸. 오늘도 또 안 오는 줄 알고 나는 그냥 올라왔잖아. 버벅거리고 주여 어떡해요?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그러면 막 그냥 가슴을 치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 성도님은 제 말을 듣지를 않고 애기 기저귀 갈고 지집애 이리 와 여기 와 일로 와 왜 돌아다녀? 전혀 안 들었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횡설수설하다가 끝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끝이었어요. 그 다음 주일 설교하려고 하지 않고 문 밑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오나 안 오나. 아무도 안 들어와요. 위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11시 예배인데 11시 반, 11시 40분 오늘도 안 오네. 그러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 주일도 내려다봐도 오지 않아요. 안 오는구나. 근데 비 오는 날이면 여지없이 오더라고요. 비 오는 날 보면은 그 사람이 들어올 때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주일 오늘은 비가 오게 해주세요. 주여 어쩌면 그렇게 비가 오는지요. 그때마다 이게 제가 체험했던 기적들이었어요. 그분이 때로는 우유를 가져와요. 그럼 이 우유가 이상하게 빵빵하더라고요. 따서 주는데 좀 이상해요. 그래도 먹었어요. 요구르트도 끝이 볼록하고 나와 있는 요구르트 먹었어요. 그게 그렇게 그 사람이 상한 걸 줄 리가 없는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야. 근데 놔뒀다가 가져오려고 하면 남편 몰래 저쪽에 놔뒀다가 가져오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혹시 안 올까 봐 그 우유를 다 마셨어요. 그리고는 가자마자 설사를 하고요. 그런데 밤새 열이 나고 토하고 해요. 그 다음 주일날 줘도 저는 또 먹었어요. 왜 이분 안 올까 봐. 내게 있어서 이 양은 생명과 같이 귀한 양이었어요. 내 목숨과도 바꿔줄 만한 그런 양이었어요. 또 설사를 해도 저는 또 먹었어요. 여지없이. 가고 난 다음에는 배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고 열이 나서 헛소리 한 적도 있어요. 내가 헛소리 하는 걸 내 스스로 알더라고요. 왜 이러시는지 후일에 알게 됐습니다. 성도 하나가 내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영혼을 생각해 보면은 빚진 사람을 생각해 보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서 그냥 그걸 해결해 주려고 애를 이번 이 주일은 그렇게 쓰다가 벌써 한 주일이 휙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많은 교인들, 더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이 많은 교인들이 이제는 이렇게 많이 와요.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압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지만은 잘 따라오지들을 못해요. 마음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 생명을 다하여 그분은 내게 정말 누구신가? 예수님은 내게 누구신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기가 짝이 없는 문제가 돼요. 이제 죽어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귀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